요즘 사람들의 특징 모습을 보면 화를 잘 참지 못하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다툼의 원인이 되곤 하죠. 단지 길을 가다가 이제 눈이 마주쳤다는, 쳐다보았다는 이유만으로 이제 다툼이 일어나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제 길을 가다가 자칫 잘못해서 툭 부딪힐 수도 있는데 부딪혔다는 이유만으로, 그리고 이제 우리가 운전을 하다 보면 천천히 가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천천히 간다는 이유로, 그리고 앞질러서 나의 가는 그 길을 막았다는 이유만으로 이렇게 크고 작은 분쟁들이, 다툼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또한 주변에 보면 끊임없이 사건 사고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특히 요즘에 가정의 문제들로 인하여서 많이 아파하고 또 힘들어하는 가정들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자녀들의 문제, 부모의 문제, 부부간의 여러 가지 수많은 갈등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더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은 잘 사는데 왜 나에게만 이러한 고통과 고난이 찾아오는 걸까라는 그러한 생각 속에 깊은 절망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들을 보게 되더라는 거죠.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욥의 상황도 동일합니다. 큰 아픔을 당하였죠. 세상 사람들이 이 욥의 상황을 지켜보면 이 욥의 이 현재의 모습은 말 그대로 쫄딱 망한 상태였습니다.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조롱거리가 될 만한 인물이었다라는 거죠.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친구들이 와서 이제 위로한다라고 했던 그 수많은 이야기들이 욥에게는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더 큰 고통과 아픔을 주는 이야기뿐이었습니다. 4장에서 5장에 걸쳐 긴 그 이야기, 엘리바스가 겪었던 자신의 경험들을 욥에게 들려줍니다. 내 경험으로 볼 때 분명 너에게 죄가 있다라는 거였죠. 잘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네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분명히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다라고 자부하고 있지만 분명히 네가 지금까지 고백하지 못한 숨겨놓은 죄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 죄를 회개하지 않고서는 지금 네가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그 고난을 하나님께서 멈춰주지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너는 반드시 너의 죄가 무엇인지 그것을 깨닫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아가야 한다라고 엘리바스는 이 욥을 향하여서 충고를 하였다라는 겁니다. 분명 쥐를 쫓을 때에도 달아날 구멍을 이제 두고 쫓아야 하는 법이죠. 그런데 지금 엘리바스는 그렇게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욥을 완전히 코너에 몰아넣고 끊임없이 욥을 향하여서 충고 아닌 충고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때 욥은 엘리바스의 말을 듣고 어떻게 이야기를 합니까? 10절에 보면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금 욥은 역설적인 말을 통해 자기가 분노하고 있다는 그 사실을 엘리바스에게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기뻐하는 것은 정말 기뻐서 기뻐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의 말을 듣고 보니 오히려 내가 확신이 드는 것이 있는데 그것은 내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 번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네가 나를 정죄하는 말을 듣고 내가 다시 생각해 보니 내 인생에서 하나님을 떠나서 이렇게 벌을 받을 만한 짓을, 행동을 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나는 의롭다라는 겁니다. 이어서 22절과 23절에 보면 내가 언제 너희에게 무엇을 달라고 말했더냐? 나를 위하여 너희 재물을 선물로 달라고 하였더냐? 내가 언제 말하기를 원수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 폭군의 손에서 나를 구원하라 하더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 향해 지금 너희들이 하는 그 이야기는 나에게는 전혀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된다라고 욥은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이 욥의 상황이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더했으면 더했지 덜 하지는 않을 겁니다. 지금 너의 말이 다 옳은데 그 옳은 말이 나에게
하나도 위로가 되지 않고 오히려 고통만 주고 있다라는 거죠. 그 고통이 얼마나 무겁고 힘들었으면 2절과 3절에 보면 그 고통의 무게가 바다의 모래보다도 더 무겁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모래도 무거운데 물을 먹으면 모래는 어떻습니까? 더 무겁죠. 지금 내가 당하고 있는 이 고통과 고난의 이 무게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3절 끝에 보면 그러므로 나의 말이 경솔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후 문맥을 이해하지 않고 이 상황을 놓고 보면 오해할 수도 있는 상황입니다. 아, 그래, 엘리바스, 네가 하는 그 말을 듣고 보니 내 고통이 바다의 모래보다도 무겁지만 내가 지금까지 했던 그 이야기들이 너무 경솔했다, 그래서 나는 후회하고 있다, 이처럼 들릴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똑같은 말이라 할지라도 어투에 따라서 그 의미가 달라지는 경우들을 보게 됩니다. 욥기를 우리가 끝까지 묵상을 해보면 욥은 이런 식으로 친구를 향하여서 비꼬는 듯한 그 표현들을 가끔씩 쓰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 욥이 엘리바스에게 경솔하였다라는 이 말의 뜻은요, 격렬하였다, 거칠 얻다입니다. 욥이 3장에서 자기 생일을 저주하면서 나는 죽고 싶어 라고 했던 그 이야기가 내가 그 이야기가 경솔하였다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겪고 있는 이 고통이 정말 아프고 힘들고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겁고 힘들기 때문에 내 말을 거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것을 세번역으로 다시금 번역해서 보면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 말이 거칠었던 것은 바로 이 때문이다. 지금 내 고난이 어떠한지 제대로 알면 너희들은 지금 나에게 찾아와서 위로한다고 했던 그 모든 말들을 하지 않을 거다라는 이야기죠. 다시 말하면 너희들은 지금 나의 고통의 무게, 내가 지금 당하고 있는 이 고통은 너희는 전혀 모르고 있다라는 겁니다. 우리도 동일합니다. 내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친구들이 와서 위로한답시고 어떠한 위로를 들려줍니다. 그런데 그 위로의 말이 위로가 됩니까? 위로가 안 될 때가 있죠. 오히려 분이 치밀어 오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잠자코 기다리면 주면 되겠는데, 때로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만 있어주면 되는데, 때로는 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난 이후에 정리한답시고 위로한답시고 끊임없이 충고 아닌 충고를 들려줄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오히려 위로의 말이 아니라 독이 될 때가 있다라는 거죠. 어쩌보면 그냥 가만히 있을 때가 약이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남자는 여자의 마음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아내가 남편에게 오늘 있었던 수많은 속상한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냥 그때 아내가 하는 이야기를 듣고 남편은 그냥 그랬어, 고개만 끄덕이며 반응을 해주면 되는데, 대부분의 남편들은 어떻습니까? 그 이야기를 듣고 위로한답시고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들을 또 들려줍니다. 그때 아내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표정에서 드러나죠. 그냥 아내는 남편에게 지금까지 있었던 그 이야기를 그냥 들어달라는 겁니다. 하소연하고 있는 거죠. 그때 남편이 해야 할 반응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래 네 마음 다 안다, 그렇게만 해주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야 가정의 평화가 찾아온다라는 거죠. 지금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고 했던 이 말들은요, 욥에게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말들이었다라는 겁니다. 그냥 가만히 있어주는 것이 오히려 욥에게는 위로가 되어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4장에서 4장 5장에 걸쳐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은 욥에게 있어서는 위로가 아니라 더 큰 고통의 말이었다라는 거죠. 너는 나의 고통을 모른다라는 겁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과 행동이, 그 모든 것들이 이 욥은요 못마땅하게 여겼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4절부터 이 욥의 심경에 변화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욥은 어떠한 고난 앞에서도 그는요 결코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지 않았죠. 그러나 욥은 자신에게 찾아온 그 엄청난 그 고난 앞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에 대한 원망과 탄식을 쏟아놓기 시작합니다. 4절입니다.
전능자의 화살이 내게 박힘에 나의 영이 그 독을 마셨나니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욥은 이제 자신이 당하는 이 모든 고난이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고백하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욥을 향하여서 화살을 들어서 그 화살을 꼽고 자신을 향하여서 쏘아버렸다는 겁니다. 그 화살이 욥의 그 마음 깊숙이 박히고 그 화살촉 끝에는 독이 묻어서 내가 지금 살 수 없는 그 고통 가운데에 놓여 있다라고 이 욥은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욥은 마치 하나님을 향하여서 독화살을 쏜 궁수로 표현하고 있다라는 거죠. 욥은 하나님의 진노의 화살을 맞고 절망의 늪에 빠져들고 있는데 그 원인을 나가 아닌, 주변이 아닌 하나님을 향하여 돌렸다라는 겁니다. 보십시오. 욥은 고난 직후에는 결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그 입에도 담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그는요,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런 아픔을 주십니까? 라고 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오히려 그는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오니, 이렇게 욥은 자신의 입으로 하나님을 찬송하며 입으로 범죄치 아니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계속되는 그 고난 앞에 욥은 어떻게 합니까? 견디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였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대한 그 원망과 탄식의 말을 내뱉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토록 위대했던 믿음의 사람 욥, 하나님께서도 인정했던 욥이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원망을 쏟아넣는 이 모습을 통해 지금 욥이 당하는 그 고통을 우리는 잠시나마 느낄 수 있습니다. 짐작해 볼 수 있다는 거죠. 얼마나 욥이 고통스러웠으면 하나님을 향하여서 원망하며 탄식까지 하게 이르렀을까요? 4절 후반절에 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엄습하여 치는구나 해서 이 나를 엄습하여 치다라는 뜻은요, 순서대로 배치하다, 전투 대형으로 정렬하다입니다. 다시금 이 뜻을 넣어서 읽어보면 하나님의 두려움이 나를 대항하여 정렬하구나입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향해 전투 태세를 펼치고 계신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았기 때문에 욥은요, 바짝 움츠러든 가운데 두려움에 떨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서 자신을 적으로 간주하고 있다라는 것으로 여겼다라는 거죠.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 편이 되시는 것만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면서 든든한 것이 없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생각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적이 되었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세상에서 우리는 살아가는 모든 것들이 두려움의 연속이 되어질 겁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이 자기를 적으로 생각하고 있다라고 생각하였다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을 치시는지 알지 못한 채 끊임없이 찾아오는 그 고난 앞에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에 떨기 시작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엘리바스가 욥을 위로한다고 했던 그 수많은 그 이야기들이 4장과 5장에 걸쳐서 했던 그 모든 이야기들이 아무런 맛이 없는 음식에 비유하여서 설명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6절과 7절입니다.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어하니 거리는 음식물 같이 여김이니라. 계란 흰자위가 맛이 있습니까? 그나마 계란 후라이에서 먹을 만합니다. 그런데 생달걀을 먹을 때에는 그 흰자위가 끈적끈적하고 아무런 느낌이 없다라는 겁니다. 아무런 맛이 없다라는 거죠. 지금 욥은 네가 하고 있는 이 말이 아무런 맛이 없는 음식과 같다라는 겁니다.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것이 얼마나 맛이 없었으면 7절에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내 마음이 이런 것을 만지기도 싫다. 지금 네가 하는 말은 결코 위로가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지금 욥은요, 6장의 전장에 걸쳐서 끊임없이 힘들고 어렵다, 네가 하는 말들은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께 간구를 합니다. 8절과 10절입니다.
나의 간구를 누가 들어줄 것이며 나의 소원을 하나님이 허락하시어 이는 곧 나를 멸하시기를 기뻐하사 하나님이 그의 손을 들어 나를 끊어버리실 것이라. 그러할지라도 내가 오히려 위로를 받고 그칠 줄 모르는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내가 거룩하신 이의 말씀을 거역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욥은 지금 하나님께 호소를 하고 있죠. 하나님 정말 내 기도를 들어주신다면 차라리 죽여달라는 겁니다. 그렇게 내 기도를 들어주시면 좋겠다라고 이 욥은요 하나님을 향하여서 호소하고 있다는 겁니다. 사는 것이 죽는 것보다 더한 고통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친구들이 와서는 어떻겠습니까? 그토록 믿고 신뢰하고 함께 하였다는 좀 믿음의 동력자로 여겼던 그 친구들은요 전혀 위로가 되지 않는 아무런 맛이 없는 그 이야기들을 들려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하지만 욥은 내가 고통 가운데서도 기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이 욥의 이 말을 아마 친구들이 들었겠죠. 하나님을 향하여서 간구하고 호소하는 이 이야기들을 욥의 친구들도 들었을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욥의 친구들의 반응은 어떠했겠습니까? 말씀에는 기록되어 있지 않지만 저 봐라 저렇게 교만하니까 아직도 자신의 죄를 찾지 않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으니까 저렇게 고통을 당하고 있는데 하면서 아직까지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지 못하고 있네 라면서 오히려 그러한 반응을 아마 보였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기가 계속해서 이어져 나가는 것이겠죠. 욥은 네가 죄가 있기 때문에 고난이 찾아왔다는 이 엘리바스의 말을 수긍하지 않았습니다. 욥은 지금 자신의 고통 때문에 죽기를 원하고 있지만 이것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적인 모습이 아니라는 겁니다. 비록 욥이 죽음을 구하며 삶을 포기한 듯한 말을 그는 친구들을 향하여서 하고 있지만 정작 욥은 자신에게 고통을 주시는 주체가 하나님이심을 인정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죽음보다 더한 고통 앞에서도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이 욥은 인정하였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욥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더는 버틸 힘이 없습니다. 참을 수 없습니다. 지금까지 버텨왔는데 이제는 아니다라고 호소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에 대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욥에게 반응을 보이십니까? 아무런 반응이 없으셨죠. 묵묵무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팔레스타인 땅은요 물을 잘 흡수해 버립니다. 비가 아무리 많이 내려도 잠시 후에 가보면 비가 그치고 나면 그 물은요 사라져 버립니다. 이것이 팔레스타인 땅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람들은 이 광야를 지나갈 때에 물이 있는 것처럼 여겨서 가보지만 물이 없는 그러한 상황들을 많이 경험한다라고 합니다. 오늘 말씀 속에서도 동일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5절에 보면 그러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야 저기 물이 있어, 그러니까 저기 가서 물을 마셔, 그러니까 너희들은 그 고통을 면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욥의 친구들은 욥을 향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가보면 물이 없다라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 물은요 희망입니다. 그리고 생명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 욥의 상황은요 친구들이 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이 속이는 물과 같다라는 겁니다. 마치 마시지 못하는 말과 같다라는 겁니다. 욥의 친구들은 욥에게 생명수 같은 그 위로의 말을 들려준다라고 여기고 들려주었지만 욥은요 변덕스러운 겨울과 같이 여겼다라는 겁니다. 비가 온 뒤 곧 말라버리는 시냇물과 같이 여겼다라는 거죠. 욥의 친구들에게 진심으로 원했던 것은 값싼 동정과 그러한 물질이 아니었습니다. 내가 지금 아프고 힘드니까 너희들은 나의 믿음의 동력자니까, 나와 함께 하자고 했던 동력자니까 나의 손을 잡고 나의 고통을 같이 아파해주고 함께 기도해주고 함께 걸어가길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욥의 친구들은 지금 어떠합니까? 훈계와 질책과 끊임없이 욥을 향하여서 손가락질하며 너의 죄 때문이다, 너의 죄 때문이다 라면서 질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로 인해 자신에게 고통을 가중시켰다라고 욥은요 그렇게 하소연하고 있다라는 거죠.
친구들에게 자신의 고통을 이야기한 것을 후회하고 있다는 겁니다. 차라리 그냥 나 혼자 아파하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소연하면서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습니까? 라고 하는 것이 더 나을 뻔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억울한 고난, 이해할 수 없는 환난이 찾아올 때 어떠한 반응을 보이십니까? 욥은요, 처음에는 인내를 정말 잘했습니다. 믿기지 않을 정도로, 사람들이, 친구들이 놀랄 정도로, 아내조차도 놀랄 정도로 욥은요 잘 인내하였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고난 가운데에 또 입으로 범죄치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했던 그가 아픔이 길어지자 자기도 모르게 자신의 삶에 고난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앞에 나아가 원망하기 시작했고 하나님 앞에 탄식하기 시작하였습니다. 우리들은 어떠합니까? 오랜 시간 동안 이어지는 그 삶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오랜 동안 기도하였지만 응답되지 않은 일들로 인하여서 탄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사람은 누구나 연약하기 때문에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욥의 모습 속에서 우리의 실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것은 바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우리의 연약함이라는 겁니다. 신앙생활은요 마치 오래 달리기와도 같습니다. 결승점에 도착할 때까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끊임없이 달리고 또 달리고 달려야 하는 것이 오래 달리기의 특징이죠. 때로는 아랫입술을 꽉 깨물고 힘을 내어서 마지막 젖먹었던 그 힘까지 쪄내어서 달려야 합니다.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죠. 무릎에 피가 철철철 흘러 흐릅니다. 그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때로는 상처를 싸매고, 때로는 무릎에 또 온몸에 묻은 그 흙먼지를 털어버리고 끊임없이 그 결승점을 향하여서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성경에 보십시오. 믿음의 선배들에 대한 수많은 이야기들이 흘러나오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들을 보면 하나님의 약속이 당장에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의 선배들은요 끝까지 인내하며 믿음의 경주를 완주하였습니다. 그 결과 자손들이 그 아름다운 그 열매들을 맺게 되는 것을 보게 되었죠. 혹시 지금 내 삶 가운데 찾아온 고난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기도에도 응답되지 않아 하나님을 향해 실망과 좌절을 경험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믿음은요 꾸준함을 요구합니다. 믿음은 기다림의 완성이라는 거죠. 우물 속에서, 그 깊은 우물 속에서 우물물을 꺼내어서 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두레박이라는 것을 던져서, 바구니를 던져서 줄을 끄집어내어서 먹어야 합니다. 그런데 물이 무겁다고 그 줄을 놓아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평생 물을 마시지 못하게 된다는 거죠. 그것처럼 은혜의 두레박이 올라올 때까지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내미신 그 은혜의 줄을 끝까지 붙잡고 달려가야 한다라는 겁니다. 힘들 수도 있습니다. 아플 수도 있습니다. 눈물이 때로는 철철철 흘러 넘칠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아파하며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소연할 수도 있습니다. 비록 내 삶이 고난의 연속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버텨야 한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믿음은 나로부터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랑하는 자에게, 사랑하는 자녀에게 주시는 특별한 선물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나로부터 만들어진 그 생명, 그 믿음에는 생명력이 없습니다.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금방 지쳐 쓰러져 버립니다. 고난과 아픔도 이겨낼 수 없습니다. 그 사람의 특징은요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과 시기와 질투가 쏟아져 나올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그 안에는 생명력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기에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느냐가 중요하다라는 거죠. 믿음의 뿌리를 어디에 두어야 합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 두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께 뿌리를 둘 때 우리의 믿음의 방향과 목표는요 바로 주님께로 향하여 걸어가게 된다는 겁니다. 흔들림이 없다는 겁니다. 때로는 넘어질 때도 있죠. 하지만 주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기 때문에 우리의 뿌리가 튼튼하기 때문에 쓰러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믿음의 완성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가 예수님 품에 안기는 그 순간까지 믿음의 줄기가 자라는 그 가운데에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그로 인하여 시들시들해질 때도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뿌리가 주님께로 박혀 있기 때문에 다시금 아름다운 줄기가, 튼튼한 줄기를 맺게 하시고 마침내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둯대를 향하여 달려가기만 하면 진정한 자유를 누리게 하여 주신다라는 거죠. 평안함을 누릴 수 있게 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인간 스스로가 추구하는 그 진정한 자유는요, 진정한 자유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것은 자유를 포장한 것이라는 겁니다. 그것은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고백합니다. 주의 영이 계신 곳에 진정한 자유가 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주님께 박혀 있기만 하면 우리는 결코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왜입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찬송가 539장 1절 가사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을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 은밀히 보시는 주님 큰 은혜를 베푸시리. 우리가 조용히 주님께 나가기만 하면 주님께서 나의 인생을 책임져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 안에 일어나는 문제, 내 가족 안에 일어나는 문제, 자녀 문제,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신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내가 처한 상황만 바라보고 절망 가운데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조용히 나의 모든 문제를 주님께 들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은밀히 보시는 그 주님의 특별한 사랑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언제입니까? 주님께 나아갈 때라는 겁니다. 우리 모두 주님께 나아감을 통하여서 늘 언제나 믿음 안에서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의 삶이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